우리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해서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5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주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025년 이 파리 은혜교회의 표어가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뜻을 행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자, 특별히 17절 말씀을 잘 기억했으면 하는데요.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기를 오늘 원하고 계십니다. 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을 보아야 하는데요.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자,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혹은 우리가 언제 이 세상을 떠나게 될지를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주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야만 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내일을 기다리지 말고 내일 하면 되겠지, 다음 주부터 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오늘 주님의 뜻을 행하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렇게 2025년 매일마다 행해야 하는 4가지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025년을 시작하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이 주님의 4가지 뜻을 날마다 행하게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행해야 하는 주님의 뜻은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18절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여기서 이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그냥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다이렉트하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텐데 굳이 앞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라고 말씀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주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실 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계속해서 무언가로 채워지기를 원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영원한 것이 아닌 이상 우리의 마음을 만족할 만큼 채워줄 수 있는 것이 그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죠. 이 마음에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을 메우기 위해 내가 아무리 술을 마시며 술에 취한다 할지라도 결코 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술 취하는 것에 대해 성경은 단호하게 이건 방탕한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방탕이라는 단어의 뜻을 국어 단어에서 이제 국어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2가지 의미가 있음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주색 잡기에 빠져 행실이 좋지 못함. 근데 저는 이 말도 뭔 말인지를 몰라서 다시 주색 잡기가 뭔지를 찾아보니까 술과 여자와 노름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술과 여자와 노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보면 다 좋지 않게 보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좋게 보실 리는 없습니다. 자, 그만큼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말입니다. 술 취하는 자 싫어하신다는 말입니다. 자, 이 방탕이라는 단어에 또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은 마음이 들떠 갈피를 잡을 수가 없음. 자, 그러니까 다른 말로 지금 내 마음이 도무지 제어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에게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자면, 뭐 제가 술을 마셨다는 게 아니라 제가 한국에서 해장국집에서 잠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 집에는 술 취하신 분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자, 한 번은 이 두 분의 자매님께서 술에 진짜 만취한 상태로 식당에 들어오셨는데, 분명 둘이 같이 들어왔는데 서로 한 명은 이쪽 테이블에 한 명은 저쪽 테이블에 따로 앉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워낙 그 두 명의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서 뭐 어떻게 말을 해도 안 들을 것 같아서 그냥 가만히 놔뒀는데, 갑자기 그 중에 한 자매가, 제가 뭐 이렇게 외모를 비하려는 건 아니지만 진짜 이렇게 외모가 유도 선수 같은 그런 덩치를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저를 향해 막 저벅저벅 걸어오더니 갑자기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난 생전 처음 본 사람인데 내가 뭘 했지 막 그러면서, 그 자매는 마치 나를 너무 막 잘 아는 사람이고 마치 내가 그 자매를 차버린 옛 남자친구인 것처럼 와서 네가 어떻게 막 그럴 수 있어 막 저를 막 잡고 막 때리려고 막 해서 막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에 급하게 이제 주방에 계신 아주머니께서 나오셔서 그 자매를 끌고 바깥으로 나가서 이제 나가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옆에 보니까 또 다른 한 자매는 이제 식탁에 엎드린 상태로 잠이 들었는데, 보니까 그 엎드린 상태로 토를 해서 온 식탁이 다 토로 덮여 있었고 그 위에 엎드려 자고 있었습니다. 자, 그 자매를 이제 그래서 막 토한 채로 놔둘 수가 없으니까 식탁에 앉혀놓고 막 식탁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그 토 한 중간에 그 자매의 핸드폰이 있었고 그 핸드폰이 순간 울리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반드시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토가 묻은 그 핸드폰을 진짜 이렇게 끝에를 잡아서 여보세요 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갖고 다짜고짜 상대방이 누군지 묻지도 않고, 제발 누군지 모르겠지만 당신의 친구가 당신의 그 아는 사람이 여기 토하고 쓰러져 있으니까 제발 좀 와서 데려가 달라고 하니까, 마침 내가 친구인데 그럼 조금 있다가 내가 데리러 가겠다고 해서 그렇게 잠시 후에 그 이제 친구분이 와서 그 두 자매를 정말 힘들게 막 차에 쑤셔 넣어서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처럼 이렇게 술에 취하면 사람이 저렇게 통제불능이 될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제 눈으로 똑똑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술 취하면 방탕하게 된다는 것, 이렇게 주님께서는 방탕하게 만드는 그 술에 취하지 말라, 그렇게 자신 스스로를 제어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술에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결국 우리가 이 방탕한 생활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만족시킬 수 없는 다른 것을 쫓지 말고 우리의 마음이 오직 성령으로만 충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2025년 한 해에는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이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만 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주님의 뜻은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본문 19절에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자, 여기서 이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화답하라. 서로 화답하라. 자,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서 시와 찬송과 노래로 서로 화답을 할 수가 있어요? 함께 이렇게 찬양할 수 있어요?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목적이 뭐예요? 교회의 목적은 예배입니다. 자, 모여서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찬양하고 또 한 목소리로 기도하게 됩니다. 자,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당연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도 맞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고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송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그 목적으로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새로운 해가 시작되며 이번 1년 한 해 동안에도 우리에게 허락하실 주일 예배, 성경 공부,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공식적인 예배, 주일 예배, 성경 공부, 기도 모임. 이 예배들을 허락하신 이유는 누구를 위해서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선교사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배이고, 특별히 이 우리가 함께 모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되어 함께 섬기며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는 말씀합니다. 10장 24, 25절 말씀을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주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물론 우리가 교회에 모이지 않아도 따로 만나서도 교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 이 장소를 허락하셨다면, 교회를 허락하셨다면 바로 그 안에서 서로 돌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 우리 교회에서는 예배를 마치고 뭘 해요? 식사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배고프니까 출출하니까 뭐 먹자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 그 시간도 예배 시간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식사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있다는 말입니다.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에 오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든다면 그것이 정상일까요? 분명히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 예배에 나와서 할렐루야 찬양하며 은혜를 받는데 나는 그 예배가 나가기 싫다면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문제가 있는 것. 올 수 없는 환경이라서 오지 못하는 건 주님도 다 아십니다. 그러나 내가 오기 싫다고 예배에 오지 않는 것이 과연 주님이 그래 네 맘대로 해라, 그게 주님의 뜻이겠냐는 말입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의 뜻은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받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각자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혼자 집에 있어도 그
그곳에서 예배하고 그곳에서 찬양하고 그곳에서 기도하고 그곳에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말씀 묵상의 중요함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평안과 기쁨과 어떤 사랑 같은 것을 빼앗으려고 원수 마귀가 다가왔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으르렁대면서 그걸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모여서 드리는, 이렇게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와 또 내가 개인적으로 드리는 그 예배가 병행이 될 때에만, 함께 갈 때에만 우리는 비로소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모이기를 패하면서 혼자 예배를 드린다고 가능한 것도 아니고, 그냥 모일 때에만 예배를 드리고 혼자 있을 때는 뭐 전혀 예배와 상관없는 삶을 산다고 우리는 성령 충만을 한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2025년 한 해 동안은 이 예배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또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자, 그래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인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또한 세 번째 주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본문 20절 말씀을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 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통해 매우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뭐라 말씀하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제가 또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의 삶에는 늘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것이죠. 자, 2025년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문제들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2025년 한 해가 우리 모두에게 축복의 해, 또 평안의 해, 또 정말 형통의 해가 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또 어디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어려움들과 또 이런 아픔들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힘으로 그것이 가능한 것은 아니죠. 자, 그래서 다시 본문 20절을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에도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도 당연하지만 내가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기도해야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날마다 우리는 이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날마다 예배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혼자 있을 때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또 혼자서도 기도하고 또 혼자서 찬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모이기를 힘써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한다면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비로소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범사에 감사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임하게 되는지를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범사에 감사한다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하여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이 평안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야 2025년 한 해 동안에는 범사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늘 마음이 평안한 이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본문 21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피차 복종하라는 말은 서로 섬기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서로를 섬기기 위해서는 결국 나 자신 스스로를 낮출 때만 가능합니다. 자신을 낮추지 않고는 결코 그 누구도 섬길 수도 없고 그 누구에게도 복종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결국 예수님처럼 겸손한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당연히 예수님을 닮은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스승이 있고 제자가 있다면 진정한 제자란 스승을 닮는 제자가 진짜 제자입니다. 근데 스승이 가르쳐주는 것과 아무런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그 사람은 결코 제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배우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주님께서는 2025년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자, 바로 우리 예수님처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될 때 가능합니다. 자, 예수님처럼 나 스스로를 낮추고 또 온유한 자가 되는 것인데, 온유한 자가 되는 배경에는 반드시 사랑이 깔려 있어야만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될 수 없다는 말인데요. 자, 다른 말로 이 사랑으로 반응할 줄 아는 사람이 온유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하셨기에 우리도 예수님을 닮기를 노력할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은 쉼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마음에 지금 쉼이 없다면, 뭔가 마음이 너무 막 복잡하고 뭐 정리가 안 돼 있고 마음이 힘든 이유는 내가 어떻게 해서든 자꾸 다른 사람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다른 사람보다 낮아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꾸 다른 사람 위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다스리려고 하고, 또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전혀 없으니까 자꾸 그냥 보이는 대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쉼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주님의 뜻은 우리가 주님을 닮아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자로 살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2025년 주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리하여 우리 이 파리 은혜교회 공동체는 주님의 뜻을 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니까 주님의 뜻은 내가 내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주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일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제주항공에 타고 계셨던 분들 당연히 내일이 올 줄을 알고 그 비행기를 타셨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뜻은 내일로 미룰 게 아니라 당장 오늘 그 주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주님의 뜻인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예배자의 삶을 살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러 가지 환경들과 상황들이 예배에 나오지 못하게 마음 심적으로도 그렇고 방해하는 일들이 수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예배자가 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2025년 한 해에는 내가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 자리를 다 지키고 정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함께 서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결단하며 그렇게 사시는 한 해가 되길 바라며 또한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도 내가 혼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하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뜻대로 범사에 감사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슬픈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짜증나는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감사할 때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셔서 어떤 기도 하셨어요?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셨을 때 그곳에서 나사로가 살아서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2025년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감사하는 삶을 살 때 그 나사로가 살아나오는 것 같은 기적을 보게 되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자, 또한 주님의 뜻대로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어 모든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그게 아니라 정말 그거는 싹 다 정말 다 지워버리고 우리 이미 십자가에 다 못 박았잖아요. 우리 그랬던 거 다 못 박았기 때문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새해에는 정말 주님 내가 모든 사람을 용납하고 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자,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더 큰 축복을 우리는 바랄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크나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주님의 뜻이 뭐라고요? 첫 번째로 성령 충만, 두 번째로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리고 네 번째로 예수님을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막 말씀을 드렸지만 이 네 가지가 잘 기억이 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럴 땐 다시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가 정말 이 꼭 네 가지는 2025년 주님의 뜻을 꼭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요? 첫 번째 주님 성령 충만, 두 번째 예배자의 삶, 그리고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는 삶, 네 번째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닮는 자. 그렇게 정말 그 주님의 뜻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우리의 마음에는 늘 그 쉼이 있고 늘 주님의 평안이 있고 늘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 그 귀한 결단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우리 이 찬양 너무 이 가사 특별히 이 찬양 가사의 후렴 부분이 너무나 우리가 2025년을 시작하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드리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주님, 2025년 한 해에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내가 2025년 그렇게 주님의 뜻을 행하기로 결단하오니 성령님 내 안에 다시 한번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주님의 뜻만을 행하며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한번 정말 마음을 다해 고백하며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